예,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께서 하느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들이 예고가 됩니다. 탈출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하느님처럼 되게 하였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파라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게 하여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겠다. 그래도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이집트에 내 손을 뻗쳐 큰 심판을 내려서 나의 군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겠다. 내가 이집트 위로 내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재앙들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언자로 뽑으시는 게 아니라 파라오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세를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니까 예언자 가운데 하나라고도 하고요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라고도는 그리스 말로 이 숫자는 서수와 기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하나, 둘, 셋도 되고 첫째, 둘째, 셋째도 돼요. 그래서 예언자 가운데 하나인데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첫 번째 예언자라고도 하고요 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때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모세를 가리켜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보면 실제로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지점에서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시키고 있죠. 그것은 뭐 지금 다 일일이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모세는 예언자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미리 예자, 앞날을 이야기하는 사람, 예언이 아니고 맡을 예자, 우리가 예금한다고 할 때 그 예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주는 사람. 그 예언자로 세우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너를 하느님처럼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의 예언자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마치 진짜 모세가 하느님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모세가 갑자기 신이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하느님과 이집트 신들의 대결이라고요. 그리고 파라오는 누구예요? 파라오는 이집트 신들의 대변인입니다. 대리인이에요. 그러면은 모세는 하느님의 대리인. 그래서 파라오가 이집트 신을 대변하듯이 모세가 하느님을 대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이집트 신들의 대결이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과 이집트 신들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 고대 근동인들, 여기서 근동이라고 하면은 가까운 동쪽이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날 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거기에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함께 거론을 하는데요. 가까운 동쪽, 이것은 사실 유럽 중심적인 그 언어입니다. 유럽에서 볼 때 가까운 동쪽이죠. 우리가 볼 때는 동쪽도 아니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유럽에서 볼 때는 가까운 동쪽. 우리를 극동이라 그러잖아요, 극동. 그것도 유럽에서 볼 때 저 끝 뒤에 있는 동쪽,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근동이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거의 그 고정된 그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중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집트까지 포함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인들의 신관에 따르면 이것은 하느님께 대단히 불리한 대결이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신들은 고유한 영역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신들은 이집트에서 강한 것이에요. 하느님은 가나안 땅에서 강하겠죠. 그러니까는 고대 근동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하나님께 불리한 대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대결을 하시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느 땅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들에게만 숭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신, 유일한 신, 그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이 불리한 대결을 이집트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온 하늘과 온 땅의 주님이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들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만 이집트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온 땅의 유일한 신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라 그래요. 조금 놀랍죠. 어떤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나이로서, 모험을 시작하는 나이, 또 어떤 사명을 시작하는 나이로서 80이다. 좀 많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이 구분을 해보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그리고 30절, 여기 보면요. 모세의 첫 번째 40년, 40이라는 수가 완전수거든요.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땅에 있었죠. 이제 세 번째 40년, 모세는 12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40으로 나눌 때 인생의 세 구간이 생겨나죠. 마지막 40년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 머물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죽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당장 모세와 아론부터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고자 하시는데 그게 쉽사리 믿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뭐 어떤 분들은 성모님처럼 예,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또 묻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표징을 원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신학생 때 아유, 하나님께서 이걸 왜 저를 이 사제의 길로 부르셨는지, 제가 이 사제가 돼도 좋을지, 사제가 과연 될 수는 있을지 너무 막막하고 확신이 없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표징을 청한 적이 있었죠.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은 앞에 초가 있어요. 근데 초가 이제 그 밀랍으로 만든 타는 초가 아니고 이 전기로 불이 들어오는 초거든요. 그 불을 꺼뜨려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날 며칠 기도해도 안 꺼져요. 뭐 정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어려운 기도인가 해서 이제 주일 같은 때는 이 밀랍초를 켭니다. 그때는 이제 성당 제대 그 좌측 우측에 조그만 창문이 열려 있으면 바람이 살살 불어오면 초가 이렇게 촛불이 일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건 좀 더 쉬우니까 그러면 하나님 요거라도 꺼주세요 라고 한참을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꺼져요. 이렇게 보고 있다 바람이 살랑 불어서 초가 이렇게 일렁이면은 눈이 이만해져가 끄진 않은데 안 꺼지더라고요. 그러한 이제 표징을 사실 바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표징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저와 같이 나약하고 평범한 인간들의 이 본능적인 그 바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 또한 그러한 표징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7장 8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켜 보아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으로 던지라고 말하여라. 그것이 큰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으로 던지자 그것이 큰 뱀이 되었다. 파라오도 현인들과 요술사들을 불러들였다. 이들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요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자 그것들도 큰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켜버렸다. 그래도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이집트에서 뱀은 지혜롭고 마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상 이집트, 하 이집트인데 이집트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 위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죠? 이 지중해 쪽에 가까운 쪽을 하 이집트라고 부르고 밑에 사하라 사막 쪽을 상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기 때문에 물이 시작되는 곳이 상입니다. 상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이 하 이집트, 그러니까는 이집트의 비옥한 지역, 델타 삼각줄을 끼고 있는 이 지역, 그 이집트의 수호 여신이 와제트인데 코브라의 형상을 했습니다. 이 이집트가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눠져 있다가 통일이 되거든요. 이 장면인데요. 이 이집트의 통일을 보여주는 그 벽에 있는 부조입니다. 요것을 이제 요것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하 이집트의 이 왕관입니다. 요게. 그리고 상 이집트의 왕관이에요. 요 두 개를 합친 왕관입니다. 요게 통일 이집트의 왕관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코브라가 앞에 달려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시대였고 아주 마술적인 그 힘을 가진 존재. 그런데 꼭 이집트뿐만이 아니고 뭐 동양에서도 그러한 기록들이나 또 문화적인 흔적들이 발견되고 서양에서도 그러한데 뱀은 대단히 지혜로운 상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그 영감을 주었거나 혹은 그 모티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뱀이 영생의 비밀을 가진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그 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일반 동물들 가운데서도 좀 신령스럽거나 혹은 신묘한 그런 그 짐승으로 여겼나 봐요. 그리고 뱀은 그래서 상스럽고 이로운 것이지요. 여기서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그 마술적인 힘은 부정적인 쪽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두운 쪽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포피스라고 하는 신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 아포피스 신은 이 어둠의 신입니다. 혼돈의 신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질서지워진 이 세상을 혼돈으로 삼켜버리고자 하는. 그래서 아포피스는 여기 보면 이제 그냥 뭐 조금 귀엽게 보이나요? 하여튼 뭐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입을 가진 거대한 뱀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 입으로 다 삼켜버리는 것이 아포피스가. 그 아포피스를 맡고 있는 것이 이집트 신들 가운데 최고 신인 태양신 레입니다. 어둠이잖아요. 혼돈의 어둠. 그래서 태양신 레가 이제 딱 지구 앞에 딱 서가지고 거대한 창을 들고는 이 어둠의 이 뱀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최고 신이 나서서 막아야 할 정도 그리고 힘에 부처할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진 거대한 혼돈의 힘을 가진 것이라고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한편으로는 코브라, 자기들 이집트의 상징인 코브라를 신성시하고 또 그러한 그 상을 만들고 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포피스, 이 혼돈의 어둠을 상징하는 이 뱀, 이 아포피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적까지 이 몸에 지니고 다녔을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뱀으로 바뀐 거야 그렇다고 쳐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만든 것뿐만 아니고 파라오의 요술사들도 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뭐 아론과 모세 혹은 그들의 하나님의 대단한 어떤 면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론의 뱀이 이 뱀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집트의 뱀들, 코브라, 이집트를 지켜주는 신령한 짐승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무엇을 떠올렸겠어요? 혼돈의 신, 뱀의 신 아포피스가 삼켜버리는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 기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뱀들이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압도하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표징이 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에게. 자, 이제 믿어라. 이제 내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지? 이제 힘을 낼 수 있겠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여주신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앙들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재앙 이야기가 14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구나. 아침에 파라오에게 가거라. 그가 물가로 나갈 터이니 나일 강가에 서 있다가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하였던 그 지팡이도 손에 쥐고 있어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저를 임금님께 보내시어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하셨는데도 파라오께서는 여태껏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겠다. 그러면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마시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에 있는 물, 강과 운하와 늪, 그 밖에 물이 괜 모든 곳 위로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피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땅 모든 곳에 심지어 나무와 돌에까지도 피가 흥건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쳤다. 그러자 나일 강물이 모두 피로 변하였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겨 이집트인들이 강에서 물을 퍼마실 수가 없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흥건하였다. 그러나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러자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파라오는 이 일도 마음에 두지 않은 채 몸을 돌려 궁궐로 돌아가 버렸다. 나일 강에서 물을 퍼마실 수 없게 되자 이집트인들은 모두 마실 물을 찾아 강 주변을 팠다. 주님께서 나일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 10개의 재앙은 이 우주적인 차원에 걸쳐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강에 관계되는 재앙입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늘과 관계됩니다. 그러니 땅과 물과 하늘 모든 곳에 걸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10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과정이 모두 끝난 뒤에 이제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집트는 나일강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집트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사하라 사막이에요. 여기 델타 삼각주에 이 곡창지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나일강 덕분입니다. 이 나일강. 6,650km를 흘러오고 있는 이 강인데 주기적인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범람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범람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 범람하는 물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수자원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 긴 거리를 6,5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운반해온 그 비옥한 퇴적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매년 이 나일강의 신이 선물을 준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왔어요. 매년 범람을 하면서 그 물을 땡겨서 이렇게 이제 농수로가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사람이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퍼서 다른 곳으로 물을 옮겨 놓기도 하고요. 또 물길을 만들어서 범람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을 타고 또 이제 이 수원지를 형성하도록 하기도 하고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부터. 그리고 이 범람한 퇴적토들을 이제 옮겨내서 거기에서 이제 땅을 갈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나일강이 없으면은 이집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가 아마 사하라 사막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강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일강을 보호하는 신이 최소한 셋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오시리스, 크눔, 하피.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일강의 신 할 때는 하피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피 신의 선물이다, 나일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나일강을 보호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제들은 매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 나일강에서 신상들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도 매일 아침 이른 아침 나일강에 나가서 말하자면 신들께 경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이 강물이 피가 되었으니 이 신들이 제 몸조차 못 씻게 된 겁니다. 이집트 땅을 보호하고 이집트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제 몸조차 씻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의 재앙을 다 자연현상,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의견에 따르자면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것은 적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역사적인 기록을 봐도 나일강의 범람이 일어날 때 매년 범람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나일강이 범람 전 혹은 직후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물고기들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죽은 물고기들이 강물을 썩게 만들어서 마시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적조 현상이든 뭐 아니든 어쨌든 이집트에 심각한 위기가 닥친 것은 맞죠. 그리고 설사 그것이 적조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필 이 시기에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으로 또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 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무와 돌에까지도 피가 흥건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무의 수액이 다 피가 된다는 말인가? 그럼 돌은 아예 물 자체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과 돌을 파서 만든 그릇에 담겨있는 물조차도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또 따라해요. 아까 뱀도 만들더니 지팡이로. 그건 뭐예요? 비긴 것인가?
하느님과 이집트 신들이 1차 대결에서는 비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더 처참한 패배입니다. 이게 같은 능력을 보여준 것 같지만 지금 이집트가 물이 피로 변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은 심지어는 그릇에 담긴 물조차도 피로 다 변해버렸으니 땅 위에는 이제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 지하수라도 파가지고 물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조차도 이 요술사들이 다 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느님과 맞서서 대등한 능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만약에 이 신들이 진짜 존재하고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나마 땅 위에서 더 이상 물을 찾을 수 없어서 강 바닥까지 파서 지하수 끌어올린 것까지 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피를 다시 물로 되돌렸어야죠. 그래야 대등한 대결이 펼쳐진 것이고 무승부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아예 그나마 어렵게 구한 물조차도 이 요술사들이 다 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게 뭐 대등한 대결이 아니죠. 7일 동안 이 상태가 된다. 끔찍하겠죠. 온 천지가 붉은 피로 가득 차 있고 피비린내가 가득한 가운데 마시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7일이라는 것으로 뭐 어마어마한 고통을 온 이집트가 겪게 되겠죠. 그런데 파라오가 왕과 마음의 파라오가 이제 판단력까지 흐려진 것이에요. 요술사들이 이들도 피로 만드니까 뭐야? 이거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래서 하느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 일어나느냐? 7장 26절에서 8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만일 내보내기를 거부한다면 나는 개구리떼로 너의 온 영토를 치겠다. 그러면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그것들은 올라와 내 궁궐과 침실로 내 침상 위로 내 신하들과 백성의 집으로 내 화덕과 반죽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개구리들은 너에게 내 백성에게 너의 모든 신하들에게 뛰어오를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든 손을 강과 운하와 늪 위로 뻗어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말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손을 뻗자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요술사들도 자기네 마술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기도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들을 물리쳐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보내어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에서 물러나 나일강에만 남아있도록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야 할지 저에게 분부만 내리십시오. 파라오가 내일이다 하고 대답하자 모세가 말하였다. 임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는 주 저희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없다는 것을 임금님께서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물러가 나일 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는 주님께서 파라오에게 보내신 개구리들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는 모세가 청한 대로 해주셨다. 개구리들이 집과 뜰과 들에서 죽어갔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땅이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파라오는 일이 진정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완강해져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두 번째 재앙입니다. 개구리떼가 온 이집트를 뒤덮은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서는 어떤 이집트의 신과 하느님이 대결을 하는가?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개구리같이 생겼죠? 예. 삼신할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집트에서 출생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신이 그 개구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개구리 떼가 말하자면 이 신의 통제를 벗어나서 지금 온 이집트에서 혼란을 일으켰잖아요. 그 이야기인즉슨 하느님께서 헤케트 여신을 압도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기적을 적조현상으로 설명한다고요. 적조가 일어나서 물고기 떼가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개구리 떼는 물을 떠난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못 떠나니까 거기서 죽었으나 물고기 떼가 죽어서 물이 썩어버리면은 개구리는 떠날 수 있으니까 그 강물을 떠나서 이제 무트로 다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요술사들이 참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인데 이걸 또 흉내를 내요. 아니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좀 본전이라도 가겠는데 이걸 또 흉내를 내서 또 개구리떼를 불러드립니다. 지금 있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래서 온 이집트가 이제 개구리떼로 뒤덮이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얼핏 보면은 우와 저 개구리떼를 통제하는구나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을 더 악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함이죠. 이것은 요술사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가요. 온 이집트의 물이 피로 변했을 때는 완강히 버티더니 이 개구리떼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 무릎을 굽힙니다. 개구리떼가 위험하지는 않지만 아마 매우 성가셨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개구리를 좀 잡지. 우리가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죽으면은 어디 갖다 버리든지 하면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개구리떼를 하나님께서 다 이제 죽게 하니까는 가서 이제 다 쌓아놓으니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죽이면 되는데 못 죽여요. 개구리는 헤케트 여신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도에서 소 못 죽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온 침상이고 밥상이고 그냥 온데 개구리가 있는데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너무나 성가셔서 아마 무릎을 굽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앙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파라오는 마음을 또 바꿔버립니다. 그래야지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나죠. 세 번째 재앙은 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뻗어 땅에 먼지를 쳐서 그것을 이집트 온 땅에서 모기로 변하게 하라고 말하여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든 손을 뻗어 땅에 먼지를 치자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모기들이 달려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에서 땅의 먼지가 모기로 변하였다.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여 자기네 마술로 모기들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모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요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세 번째 장, 우리말 성경에 모기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캔이거든요. 캔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벼룩, 이, 각다귀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재앙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던 이들은 이 적조가 일어나서 썩은 나일 강이 이 모기들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먼지가 모기가 되었다 그래요. 땅의 먼지. 이거 얼마나 많은 모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전통 있는 성경적인 묘사입니다. 우리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아담 아닙니까?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데서 왔어요. 아다마는 흙먼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흙길 또 이제 운동장에서 발 쾅 하면은 흙먼지 풀썩 일어나죠.
그게 아다마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땅에서 솟아나고 있던, 에덴 동산에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리죠. 인간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인간을 위한 것이거든요. 인간이 농경을 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전에는 물이 없느냐? 있어요. 인간 창조 이전에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에덴 동산 땅에서 물이 솟아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왜 존재를 하느냐? 아직 인간이 농사를 지을 인간이 없는데,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왜 땅에서 물이 나오느냐?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했던 것이에요. 그 물로 흙먼지를 개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어 만드신 것이죠. 그 흙먼지, 그것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셨다라고 탈출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의 먼지만큼의 모기라 그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사실 모기 한 마리만 이렇게 방에 들어와 있어도 잠을 설치게 되잖아요. 참다 성질나서 방에는 불을 다 켜고는 눈에 불을 켜고 모기를 잡게 되잖아요. 근데 이 땅의 먼지만큼의 모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이 연속되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질서를 뒤흔들고 파괴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이전까지는 순리대로 흘러갔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부터 해서 일상생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모기가 등장하지 않아야 할 때 등장을 하고 개구리 떼가 없어야 할 곳에 존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고대 이집트에 네페르티 예언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집트 신들의 보호를 받는 이집트 신들의 대리자인 파라오의 통치가 시작이 되면은 모든 것이 자기 자리를 찾고 혼돈이 사라진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이전까지의 이집트의 질서의 근간은 이집트의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의 대리자인 파라오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파라오가 이집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이집트가 혼란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라오 그리고 그의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무력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상대하는 신이 누군가? 게브라고 하는 신이에요. 대지의 신이거든요. 땅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땅에 있는 먼지로 모기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먼지도 땅에 속해 있으니 이 게브의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신이 통제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헤케트가 개구리 떼의 통제권을 잃었듯이 이 땅의 통제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게브를 상대로 대결을 하심으로써 이기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재앙은 이때까지는 이집트 요술사들이 흉내를 자꾸 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방을 못 하는데, 근데 이것도 모방을 하려고 했어요. 똑같이 자기네 마술로 모기를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람들 진짜 한심해요. 이때까지 가뜩이나 먹을 물 없는데 지하수 힘들게 땅 파가지고 했는 물피로 만들고, 가뜩이나 개구리떼 때문에 죽겠는데 어디 숨어있는 개구리까지 불러내왔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걸 또 따라 하려고 했어요. 이미 땅에 먼지만큼의 모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모기를 더 보태려고 했어요.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다행히도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모기한테 덜 뜯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웃긴지, 이 사람들 정신이 있나 없나. 제가 이집트인들 그때 쓰면 이 사람들 때렸을 거예요. 너 왜 자꾸 따라하느냐고. 그만 따라하라고. 근데 어쨌든 실패를 합니다. 이제 실패하고는 그제서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못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서 드러나는구나 라는 이 고백을 하고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라고 이제 조언을 하죠.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표현, 성경적으로도 이런 표현들 쓰죠. 손가락,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들인데 이집트에서도 전통적으로 쓰던 표현이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요, 세트라고 하는 신은 호루스 신을 제압하고 눈을 파괴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토트 신이
아포피스, 아까 말씀드렸던 혼돈의 신 아포피스를 물리칠 때도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이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파라오가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10개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 함께 읽습니다. 8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또 너의 궁궐로 등의 떼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집트인들의 집과 그들이 사는 땅이 등에로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날은 내 백성이 사는 곳엔 땅만은 따로 구분하여 그곳에는 등해가 없게 하겠다. 이는 나 주님이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둘 터인데 그 표징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대로 하셨다. 엄청난 등의 떼가 파라오의 궁궐과 그 신하들의 집으로 날아들었다. 이집트 온 나라의 땅이 등의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가거라. 그러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는 것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희가 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저희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그분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내보낼 터이니 광야에서 준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에게서 물러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등의 때가 물러날 것입니다. 다만 파라오께서 다시 저희를 속이시고 이 백성을 내보내시지 않아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가 말한 대로 해주셨다. 등의 때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에게서 물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이 완강해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네 번째 재앙인데요. 여기서 우리 이 네 번째 재앙의 그 주역을 등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아로브인데 이것은 특정한 어떤 곤충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때, 무리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등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등해가 쇠파리거든요. 쇠파리를 등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 말뿐만 아니고 사람 등의 그 포유류들의 이제 피를 흡혈하는 것이죠. 그 왜 등해로 번역을 했느냐?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냥 때로 돼 있는데 때라면은 뭐 메뚜기 때도 있고 뭐 잠자리 때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등해로 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이 묘사를 참조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을 한 70인역 성경의 등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등해로 번역을 했거든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과 대결하는 이집트 신은 누구냐? 여기 보면 우아티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요 보면은 이게 뭐 파리 대가리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머리에 더듬이 있는데 파리의 신이에요. 근데 파리의 신이 지금 파리의 통제권을 뺏겼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럼 뭐예요? 하나님한테 졌다는 이야기죠. 자기 밥그릇을 뺏겼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네 번째 재앙부터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분류도 했어요. 강, 땅, 하늘로 구분했는데 일어나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른 차원에서도 또 이게 그 세 가지의 재앙과는 다른 이제 다름을 보여주는데요.
앞에서의 재앙은 그냥 온 이집트를 덮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이집트인이 살고 있는 땅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온 이집트를 덮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 고센 땅은 아까 우리가 봤던 지도에 그 풍요로운 델타 삼각주 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셉이 힘이 있었으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자기 가문에 좋은 땅을 내준 것이죠. 비옥한 땅을. 이 고센 땅이 이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온 이집트 땅을 등에가 뒤집는데, 쇠파리가 뒤덮는데 요 고센 땅만은 등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부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10가지의 재앙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합리성을 추구하고 또 성경 말씀이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부터 설명이 어려워져요. 자연현상이면은 등해가 어떻게 이 땅은 피해서 다른 곳에만 전부 다 이렇게 뒤덮게 되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까지의 재앙들은 거기 살고 있는 이집트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이나 모두가 겪어야 했던 것이지만 이제부터 내려지는 재앙들은 이집트인들만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라오가 타협안을 내놓죠. 그래. 제사를 드려라 하니까. 그런데 이집트 밖으로 나가지는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반론을 펼치는데 이게 일리가 있는 반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집트인들이 역겨워하는데 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제사를 바치면 하나님께 그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느냐? 우리가 아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야훼 하느님의 종교의 제사에서 최고의 제물은 황소거든요. 여러 제물이 있죠. 뭐 양, 뭐 참새, 비둘기, 염소, 뭐 여러 제물이 있는데 최고의 제물은 황소거든요. 그런데 황소가 신성한 동물이에요. 이집트에서. 황소의 신이 아피스, 머네비스, 그 다음에 암소는 하토르, 순양은 크눔신. 이 신성한 동물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그걸 제사에 바친다 그러면은 이집트인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5세기에 나일강 상류의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가운데 하나거든요. 디아스포라가 뭐냐 하면 이제 흩어지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다가 유배를 겪으면서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배를 끌려간 사람들, 유배를 끌려가지 않으려고 다른 나라들로 망명한 사람들,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또 전쟁에 휩쓸리기 싫어서 피난 간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중해를 둘러싼 이 유럽과 또 이 소아시아 그리고 그 이집트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아주 그 큰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의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지역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곳이 있는데, 그중에 엘레판티나고 하는 곳에도 이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적지 않은 유다인들이 있었는데 이곳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이들이 여기에 성전까지 건설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큼 규모가 크거나 화려하진 않았으나 적어도 다른 디아스포라들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정식의 그 성소라고 볼 수 있는 성전을 건설했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뭐 이스라엘의 종교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앙 집권이거든요. 성소는 하나여야 한다.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다인들이 얼마나 서로 원수가 되고 죽이고 합니까? 그런데 성전을 엘레판틴에 건축했다는 것은 이제 유다교 내에서
이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종교사적인 하나의 증거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여기에서 사제직도 있었고 여기에서 제사도 드렸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소 잡고 뭐 염소 잡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번 이 제사를 바치던 이들이 이집트인들에게 학살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의 신들의 상징인 신성한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바쳐? 그래서 학살한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일리가 있어요. 파라오는 어떻게든 이 히브리 종들이 도망갈까봐, 야, 내가 그 너들 하나님이라는 그 작자 내가 인정을 해준다. 그래, 제사 바쳐. 대신 영토는 벗어나지만 했지만 모세는 여기서 제사 바쳤다, 여기서 소 잡고 했다가 우리 다 맞아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파라오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종들을 내어보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겠고, 또 파라오가 이렇게 완강하게 버텨줘야 이제 또 다음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5번째 재앙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